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3월 13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에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지은 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윗도 이런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지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나중에는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도 죽이지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시지요. 이 시편은 그 직후에 쓰인 시이면서 죄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시입니다. 먼저 3절인데요.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한다. 반역이라는 말이 낯선데요. 이제 transgression라고 영어는 번역했는데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춘향전이나 사극 이런 데 보면 사또가 얘기하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여기 지금 다윗이 고백하지요. 주님, 제 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저를 언제나 고발합니다. 죄인이라고 제게 언제나 알려줍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옛날 중국의 높은 관리에게 한 사람이 관직을 부탁하면서 뇌물을 가져왔습니다. 나으리 작은 정성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천지지지 여지아지라고 말했다고 하죠. 천지지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여지아지, 내가 알고 내가 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걸리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하는 마음도 있었고, 내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아끼는 부하까지 죽였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는 게 맞는 건가? 괜찮은가? 생각했을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 그래도 우리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죄책이 있기 때문에 guilt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요. 한편 다윗은 죄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다 엄마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에 빠지고 나서야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6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Yet you desired faithfulness, even in the womb. You taught me wisdom in that secret place.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신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서 제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 인간은 어쩌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중적 현실을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이면서 어머니의 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신실함에 대한 기대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생각과 행동이 모두 죄악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존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실함까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를 자각한 다윗의 시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지요. 9절,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10절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없애달라고 구하면서 이제는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죄가 아니라 선을 추구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0절에 다윗은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바라라는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를 회개와 용서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좌절하기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 중에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지혜도 또 신실함에 대한 기대도 받은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깨끗한 마음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십자가 기도 화요일 기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질문과 문제에 파묻힌 제 삶에서 벗어나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오늘 그 낙원을 누리게 하시고 다가올 낙원을 그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